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한국교회에 삼박자 축복론이라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하고 가정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실 수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축복만 강조한다면 기복신앙으로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는 대상으로만 생각하게 되지요. 이렇게 되면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때 바로의 반응은 뭐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 순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심한 노역을 시킵니다. 바로는 이럴 수 있습니다. 애굽 왕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자신을 압도합제한 바로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대변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요. 모세와 아론 때문에 바로에게 미운 털이 박혀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모세의 뜻이 아니었지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으니까 모든 일이 술술 풀려야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바로는 더 악독하게 나옵니다. 자기는 백성들을 위한다고 했는데 백성들은 오히려 자신을 원망합니다. 모세는요, 이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습니다. 왜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냐고 합니다. 왜 나를 보내셨냐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자 더 학대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도 이런 일이 생기지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갔을 때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바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에 보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바로의 말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요. 출애굽기 9장에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바로의 반발과 이어진 애굽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바로와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십니다. 바로의 반발은요, 하나님의 섭리의 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당장은요,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삶 가운데 닥치는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모든 일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뜻을 몰라 정말 괴로울 때도 있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의 더 심한 학정에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원통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 쓰라리고 그 아픈 마음을 사람에게 쏟지 않고 하나님께 쏟아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도 다 받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나와 쏟아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원망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쏟아놓고 기도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상황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샬롬.